10장 35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2면에 있는 말씀을 오늘은 교독하지 말고 예배 장소로 이렇게 좀 교독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조금 길 수 있지만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이 짚은 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이룬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끌고나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구속물로 되어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장소를 잠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한 3주 정도 옮기게 되었는데 아마 제 예상으로는 지금 환경개선 계획으로는 4월 5일인가요? 6일인가가 아마 수요일일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마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드리니까 어떠십니까? 마지못해 좋아서 아니시죠? 네,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드리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는 그것이 다 기쁨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가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성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박영성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강해 설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 이 청년이 질문했는데 이런 질문이었어요. 신앙이 다 잘하지 않고 일찍 죽은 사람이 있을까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한 번에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앙이 그래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점점점 신앙이 성숙해가고 자라나는 건데 갑자기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다 자라지 않고 일찍 하나님 품에 먼저 올라간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을 했어요. 이제 남포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성 목사님이 대답했는데 뭐라고 대답했는데 아십니까? 나도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분명한 것은 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라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 1등하는 아이가 공부 못하거나 꼴등하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항상 높임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높임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과연 낮은 자리에 있고 낮은 곳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진짜 인간을
만들고 싶어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를 더 경험하게 하셔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은 높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20대 청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정말로 어린아이의 그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 그 신앙의 자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성숙해 가면서 그것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참 공감이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한 번에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경험과 섬김의 자리에 있어 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더 세상 경험도 많이 하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더 경험하게 되고 또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갈 때의 기쁨과 축복을 우리는 더 감사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에 의미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예수님께 와서 특별히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높은 자리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에 들어가실 때 왼편, 오른편에 우리 두 사람을 있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마가복음의 말씀과 또 마태복음에서 하는 말씀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높은 자리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누가 그것을 요구했느냐?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께서 영광에 들어가실 때 왼편과 오른편에 있게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야고보와 요한이 세상 먹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아니, 초등학교 가서 부모, 초등학교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대학생이 잘못했을 때 부모라는 학교 있습니까?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이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높임받는 자리에 올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도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정말로 복음사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던 믿음의 모범이 되는 귀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그는 이 사역 초기에 잡혀서 숨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들을 또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던 참으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이 두 사도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영광에 들어가신다면, 세상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신다면 왼편과 오른편에 앉는 자상과 우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 자리에 앉게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아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요청했을 것이다 라는 소문을 듣는, 그래서 그렇게 기록했다는 그런 추정의 해석도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높은 자리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요구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러움을 갖기도 했지만 분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달랐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다. 자,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72연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있죠?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3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년입니다. 33년에 있는 말씀. 자, 두 말씀을 한번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한번 껴놓으시고 한번 이렇게 넘겨가면서 한번 좀 비교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36년 3년에 있는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토시 하나도 틀린 것이 없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것이 있어요. 성경 원어 헬라어에 보면요, 이것은 영어 성경을 그것을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빼놨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앞에는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 접속사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접속사를 just as라는 이처럼,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는 10장 45절 맨 앞에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for라고 되어 있어요. 이 왜냐하면이라는 것은 뭐뭐 때문이다 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나라 말로는 따라붙게 되어 있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해석할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한번 붙여서 읽어보세요. 자, 그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부터 왜냐하면 붙여서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자, 그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이처럼이라는 단어로 한번 앞에 붙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마태복음 말씀과 마가복음 말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접속사를 붙여서 비교해 보신다면 어느 말씀이 더 강조점이 있는 말씀이냐? 그것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왜냐하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기 때문에 인자가 오셨다는 것이죠. 그게 더 강조가 있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경험한 그 예수님의 계속적인 죽음을 경험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김의 원리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베대의 아들 두 사람이 요구를 했던, 아니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요구를 했던 그 요구를 완전히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시고 새롭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섬김의 원리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종이 되어봐야 고난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종이 되어봐야 핍박받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잖아요. 하루아침에 왕자와 거지의 위치가 바뀌게 되었을 때 왕자는 거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가 봤게 되는 거고, 또 거지는 왕자가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어 봐야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믿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원리를 잘 지켜나가고 그 원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며 본받아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들은 섬김의 원리를 잘 따르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처음에 사도들이 참 섬김의 원리를 따라서 과부들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았어요. 그때 사도들이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 집사들 7명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본래적으로 해야 될 말씀과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데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7명의 집사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섬김의 원리를 따라내는 사도들이 왜 하필이면 7명의 집사를 세웠을까? 그럼 7명의 집사들을 세운다는 것은 섬김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것 아닌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섬김의 원리에는 반드시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 성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섬김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섬김의 원리와 더불어서 꼭 균형 잡혀서 이루어야 될 것은 영적 성숙의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성숙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섬김만을 강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 성숙의 원리만 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고 섬김의 자리에 서러가신 우리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리의 원리를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도들이 이 섬김의 원리도 따르고 영적 성숙의 원리를 따르는 것을 때 이 균형 잡힌 그들의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들은 7집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7집사를 세워서 그들의 사역을 많이 나누어 주는 것이죠. 7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의 원리만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모두 영적 성숙의 원리를 함께 따르고 섬김의 원리를 따라갈 때 스데반과 같이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섬김의 원리와 영적 성숙의 원리가 늘 균형 잡혀 있는 참으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일날 남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 때 춘천 동북교회 김한우 목사님 오셔서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 남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지팡이를 잡는데 그냥 지팡이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대고 또 안내하는 지팡이를 잡는 것이 아니라 무슨 지팡이를 잡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을 때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팡이를 잡을 때 바로 섬김의 원리와 영적 성숙의 원리가 함께 균형 잡혀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귀하가 복된 원통 장로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혹자는 이 말씀을 빗대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계속적인 죽음에 이를 때까지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오늘 이 시대에 대속적인 죽음을 결단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속이란 무슨 뜻일까요?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속이란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전에 이 대속을 위해서 세 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속건제는 물건에 대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정적인 어떤 것을 만졌을 때, 시체를 만졌을 때, 만약 하나님의 성물을 이렇게 만졌단 말입니다. 그럴 때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재물에, 이 물건에 대해서 속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예요.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죄를 속하는 제물로 세 가지 제사를, 오늘날의 세 가지 예배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가축들의 피를 대신 흘림을 통해서 내 죄를 속해준다. 용서를 얻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구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대속적인 이 제물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대속적인 죽음을 결단해야 된다? 어불성설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대속적인 죽음을 결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대속적인 죽음을 늘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바로 그 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우리 삶에서 깊이 깨닫고 공감하게 되고, 우리는 바로 오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섬김의 원리를 늘 믿음 가운데 따르는 참으로 귀하고 못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대속적 죽음이야말로 온전한 구원의 길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 가운데 섬김의 원리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그 대속의 의미를 깨닫고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성숙의 원리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거나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대속의 의미를 늘 묵상하시고 늘 묵상 가운데 그 의미가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가는지를 경험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40일이죠. 이 40일을 빗대어 영적 훈련의 기초와 원리를 만들었던 이나시오 로욜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15세기 때 사람. 이나시오 로욜라가 쓴 40일 영신 수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은 꼭 그 책을 한번 접하고 읽어보고 또 스스로 그 영적 훈련에 자신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그 책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40일 동안 묵상하면서 마지막 피날레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묵상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적 죽음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죠. 이나시오 로욜라가 이 영신 수련이라는 책을 쓰게 될 때 자기의 놀라운 영적 경험을 통해서 바탕으로 이 훈련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는 15세기 때 스페인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장교로 참여를 했습니다. 장교로 참여했는데 그가 엄청나게 큰 이 부상을 입고 중상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계속 누워있지 않습니까? 누워있어서 그가 여러 성인들의 전기를, 그 책을, 성인들의 전기를 몇 권 구해다가 읽게 돼요. 읽게 되었을 때 그는 엄청나게 큰 영적 체험을 해요. 그래서 그가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치의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그 여정을 묵상함으로 믿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자기 그 영적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바로 영신수련이라는 책입니다. 40일 동안 그 기도의 삶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마지막으로 이 영성 훈련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은 그 죽음을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묵상하게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적인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섬김의 원리와 영적 성숙의 원리를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라졌던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켜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두 번째 주일을 온전히 지내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